오늘은 가진통과 진진통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비유와 상징의 문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계속 마태복음 13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수없이 많은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의 문서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눈에 보이는 만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10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알 수 없는 차원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만물을 가지고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춰져 있고 비밀 문서와 같이 이렇게 비유의 문서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의 문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많은 비유 중에서 해산수고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 이제 성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되면 해산수고의 고통을 지나서 아기를 낳는 기쁨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런 해산수고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게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했고 호세아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 날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는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푸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야훼여, 우리는 곤경에 빠져 당신을 찾았습니다. 억압받는 고통은 당신에게 내리신 채찍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몸풀 때가 되어 아파 몸부림치며 신음하듯이 야훼여 우리도 당신 앞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세의 공격을 받으니까 죽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이 몸풀 때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신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사야 66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은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여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시온이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성인데 이 시온성이 해산수고 또 이제 아이 가지면서 이렇게 구로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시온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만국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나라를 민족을 순식간에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시온이 즉시로 그 자민을 민족을 나라를 이렇게 낳아 만국이 이제 나타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성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유언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해산수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해산수고의 고통이 끝나면 아이를 낳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내려오시면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렇게 해산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낳게 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데 잉태한 여인이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반드시 오늘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해산 수고하는 여인에 비유를 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산의 진통이 두 가지의 진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가진통이 있고 진진통이 있다. 이 가진통은 가짜 진통이라는 거죠. 진통은 진짜 진통이 오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가진통이 별로 없이도 이렇게 진통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진짜 진통이 오기 전에 가짜 진통이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가진통하고 진진통을 이렇게 도표로 찾아서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이 가진통은 일시적인 거예요. 실제 출산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통증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규칙적이고 아직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안정을 좀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진통은 실제 출산이 시작되면서 생기는 진통이라 이거는 규칙적이고 그리고 간격이 점점점 짧아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자궁경부가 열리고 이제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안정을 취해도 사라지지 않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진통이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잉태한 여인에게 오늘 해산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의 가진통은 뭐고 진진통은 뭐고 어떻게 이 시대의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을 거기에 우리가 접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제가 도표를 여기에 이제 좀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진진통, 진짜 진통은 바로 여기에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진짜 진통의 때다 이렇게 해산수고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요. 가진통은 주님이 심판주로 7인의 책을 받아 떼는 7인이 떼기 전에 오는 그것을 가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지진,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전쟁이 나타나고 새벽에 우리 전사님도 아까 표현하셨는데 온 세계가 그런 일로 가득하잖아요, 지금. 그 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3차 대전이 성경적으로 일어나갖고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그때 온역이 있고 말이죠. 처처에 인류 역사 없는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신진청 때 이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많은 해산수고의 과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가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제 온역이 있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가진통의 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진통은 불규칙적이고 진짜 진통이 나타나기 전에 잠깐 오는 그런 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진통이 지나고 나면 해산수고의 기쁨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는 것을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고통이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진통이 큰 7년 환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통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오늘 여인의 해산수고에 고통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7인을 떼는 그 과정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7년 풍년이고 인류 역사의 무리바 생수고 우리가 천년왕국을 잠깐 맛보는 요셉의 7년 풍년과 같은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육체도 편안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샬롬하고 이스라엘식으로 인사를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가시 하나가 있어도 샬롬이 아닌 거예요. 모든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그게 샬롬이고 그게 평안한 겁니다. 밤새 안녕하세요. 배탈 나면 안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 그게 샬롬이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편안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전부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상이 안전하다. 정치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군사적으로도 이제는 전쟁이 없고, 군사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지금 기후 조건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안전하구나, 이제. 온 세계 사람이 다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안정돼서 평안하고, 온 세계가 이제는 안심할 수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와야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처럼 진짜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계가 지금 안 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나타나는 것은 전부 가진통이다, 그 말이죠. 진짜 진통이 아니고요. 가진통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왜 오늘 평안하다, 안전할 때이고 그것이 왜 오늘 7년 대환란이 진짜 진통과 같은 것이냐? 그 요셉의 7년 풍년과 흉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처음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준 자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에 누가, 어느 신이, 어느 사람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외에는 되어질 장차 일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분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장차될 일을 미리 알려줬다. 그 처음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이사야 4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향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공동번역에 보면은 지나간 일들을 내가 그보다 앞질러 일러주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 일을 다 옛적에 미리 다 고해서 그보다 앞질러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었고 앞질러 들려주었다. 이렇게 이것도 번역하셨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이미 다 고하였어요. 그리고 1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기꺼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한 것이 아니다.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한 주간부터 아담의 사적, 물론 아담이 실제 있었고 아담이 하와가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사건이고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비유와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거죠.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짝을 이루어서 해석해야 되는 책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에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49장 1절에도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후일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지파 단에겐 이제 기도하면서 적수가 나타날 걸 미리 말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마지막 때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되어질 일을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하여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면서 미리 말했는데 그것도 후일에 되어질 일이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가 오늘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의 7년 풍년이 또 요셉의 7년 풍년이 단순한 요셉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요셉의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7년 흉년을 야곱의 흉년이라고 하죠. 야곱과 함께 12아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7년 큰 환난을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게 되는 7년 풍년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바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요셉의 7년 풍년이 지나가고 나야 7년 큰 환난인 7년 풍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이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고 인류 역사 전체의 무리바 생수를 부셔서 천년왕국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니까 영육간에 모든 것이 편안,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도 다 이제는 안전하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만큼 그 환경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런 환경이 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환경이 지금 올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열려가고 있는 것이 온 세계의 시사 문제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때가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기근과 전쟁과 온역과 지진 이 모든 것은 전부 가진통이다. 아직 7년 대환란의 그 진통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가진통의 끝물에 와 있고 이제 요셉의 7년 풍년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오면 그때가 와야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임신하면 반드시 해산수고의 고통이 반드시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잖아요. 그것처럼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이 시대에 올 것이다. 저는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온 세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 예수님이 지진과 이런 것이 오면 인자가 문 앞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지진은 전부 대부분 인공적인 지진이에요, 여러분. 기후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일으키는 그런 지진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 이상한 기후 조건으로 갑자기 뭐 사막지대에 비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추워지기도 하고, 눈이 쌓이고, 뭐 온 세계 기후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게 전부 하나의 무기입니다. 기후 조작을 하는 무기에 의해서 다 자기 필요를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거기에 그 분명히 지하에 어떤 기지가 있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시설이 있기도 하고 그거를 파괴하면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자연적인 걸로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끝나서 이제는 정말 안전하구나. 이제는 지진도 없고 핵무기도 다 제거돼서 전쟁의 염려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풀렸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굶는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평화를 한다는 그 시대가 한번 와야 여인이 해산수보가 오는 것처럼 진통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의 진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이죠. 인류 역사의 3분의 1이 죽고 세계에 지금까지 없던 큰 지진이 정말 일어나고 말이죠. 빛도 3분의 1이 없어지고 말이죠. 이게 진짜 진통이잖아요. 그러나 이 해산수고의 기쁨이 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뒤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가진통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가진통의 이때를 잘 이겨야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가진통에서 오늘 그 진통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진짜 진통이 올 때 어떻게 그 진통을 견디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통이 오기 전에 가진통을 잘 이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7년 풍년처럼 정말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오면 제가 청년왕국의 맛보기라고 했는데 말이죠. 시시콘에 가보세요. 큰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시시콘에서 맛있는 걸 주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맛있네? 그럼 그 다음에 자기 카드를 꺼내서 희생하면서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그거를 먹고 내가 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를 맛보고 나면 그때 정말 진짜 진통이 오는 환란의 때가 오면 그 맛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가 지불을 하지 못하고 전부 표를 받고 알곡이 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맛보기를 다 보여준다는 거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온 세상이 진짜 천년왕국이 왔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죠. 맛을 보니까. 그때 오늘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시한부, 요셉의 7년 풍년이고 시한부 기간이고 반드시 진짜 진통이 온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가진통과 같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다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한국도 지금 빚이 수백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개인 생활에서 좀 빚져지고 이런 게 전부 노예 생활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인류를 전부 노예로 잡아갖고 이런 제도로 지금까지 수백 년을 끌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문제가 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람을 이렇게 점점 죽여서 인구를 줄여버리려고 이렇게 모든 거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거예요. 그 인류 역사.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이해가 돼야 지금 가진통의 이런 시대인데 이때 이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도적과 같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오직 빛의 자녀들 어둠에 있지 않은 그 어둠이 뭡니까? 죄 짓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잠 안 자고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순간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고 있는 그게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 깨어있는 삶을 대야 오늘 빛과 같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알게 오고 그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도적같이 오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진통의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연습을 잘 해야 되고 이때 말씀 훈련 잘 해야 되고 말이죠. 사랑 실천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익은 열매게 되는 이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를 태평세월이라고 했어요. 태평세월. 태평세월이라는 게 태평세월. 태평세월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진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지만 15후에 생명으로 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일시적으로 내게 왔지만 이게 완전한 합일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나도 이걸 나해갖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잉태만 했지 아직 그 생명이 없잖아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천년왕국이 돼야 이 완전한 생명을 얻은 부활체 영혼들이 그때부터 나타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해산수의 고통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진통의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가진통은 불규칙적이고 그런 안정이 되면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진통을 대비하면서 훈련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진통의 시대에 여러분이 인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조금 더 깨어 기도해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익은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없이는 이 가진통을 이겨나가기도 어렵고, 가진통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진짜 진통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진통의 시대고 진짜 진통의 시대가 오는데, 그 이전에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올 것이고, 그 이전에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세계 소문난 교회입니다. 칭찬 듣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이럴 때다. 여인이 해산수고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이렇게 진통이 오는데 그거를 힌트로 데살로니가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헛되이 듣지 마시고, 이제 해산수고의 고통, 여인의 이 모습을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셨고, 인류 역사와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진통이 나타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러한 데를 매우 가까이 이렇게 두고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셔서, 현재적인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진통을 잘 이겨나가고 훈련이 잘 준비되어서 어떤 환난의 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해산수고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오고 주님과의 분리가 오지만, 그러나 멀지 않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 기쁨이 올 것이라고 잉태된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해산수고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이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전에 7년 큰 환난이라고 하는 진통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먼저 오게 하시고, 그때 천년왕국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그때의 시시 코너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시한부의 기한을 주시만, 그 환경이 또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기 전에 지금은 가진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고 이제 병든 것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가진통을 잘 견디고 사랑 실천하며 말씀과 기도와 인내로 깨어 있으면서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진통을 잘 겪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이 깨어서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너도 여기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난 두려움에 두려웠구나. 주 예수님 내게로 계시구나. 이 훌륭한